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미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같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룰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새옴 찬양대 찬양 이후 미래를 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목을 미래를 알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바벨론 멸망이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명의 이유를 아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 만드는데 노예로 쓰이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깨닫는 것이죠. 절대 사명의 내용을 아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우상과 사단과의 영적 싸움 싸우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사명의 참 목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성전 문화 싸움이다. 홀리 메이슨이다. 우리 렘넌트 세우는 이유가 문화 싸움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재앙 오기 전에 미리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그 노아 통해서 또 많은 백성들에게 그걸 알렸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전에도 아브라함 통해서 내가 하려는 일을 네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멸망받을 부분도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부분을 또 가서 롯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고 또 이제는 그 중요한 일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와 해방될 것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바벨론이 포로로 가기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사야서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모든 걸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많은 그런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셨죠. 성경에는 전도자만 아는 것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성경에는 또 그 누구든지 또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이제는 전도자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내용들이 있죠. 전도자만 아는 것은 영세전의 문제, 성경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영세전의 문제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이전에 벌써 문제가 있었다. 중요한 부분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죠. 벌써 그 원죄 문제, 그 모든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의 문제, 그 네피림, 또 바벨탑과 모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부터 있었던 것. 바로 노아가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또 가문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문의 문제가 왜 왔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무너졌는지 그 영적인 사람은 그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눈을 열어주시죠. 그러면서 개인이 망하는 6가지 상태, 불신자 상태죠. 그런 부분을 전도자만 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을 줄 수가 있죠. 그런 성경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슬슬 간증하면 어떻게 내 문제를 이렇게 잘하는가. 그건 성경에 있는 답이니까. 그래서 이 답을 모르니까 이제 점치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막 미래가 궁금하니까 찾아가고. 우린 점칠 필요가 없죠. 그래갖고서 점쟁이가 뭐 조금 하나 알려주면 이제 그거 갖고서 막 모든 걸 요란을 떨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다 그대로 맞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기가 쉽죠, 이렇게. 개 중에 맞는 것도 있어요. 왜? 사단도 굉장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워 들은 거 쉽게 말하면 그 흘러나온 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단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좀 엿봐갖고서 되게 좀 알았던 그런 분은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건 마귀 자녀니까
쉽게 말하면 불신자는 마귀 자녀거든요. 그럼 불신자의 일을 낱낱이 알아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당신 언제 망할 거다, 언제가 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운명과 팔자와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왔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프로그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다. 마귀의 손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끊임없이 마귀 청으로타며 살았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그 마귀의 그 프로그램 속에 사는 게 아니다. 많이 해방받았다. 팔자와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온 것이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게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 뭐 점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심각했는데 평생에 그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60세까지도 못 사시게 돼 있고, 그 점치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는 대학도 못 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상황은 그래. 그때 상황은 반드시 그랬어요. 너무 못 살았고 어렵고 우리 아버지 힘들었고 이렇게. 그런데 다 예수 믿고 뭐 운명과 팔자와 저주가 해방 받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60세가 아니라 70세 넘어서까지 사시고. 저 대학 못 간 게 아니라 대학과 대학원까지 다. 그러니까 다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사단이 와갖고 속이죠. 그래갖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로 뿌리내렸어요. 사도행전 13장 무당 문화. 곳곳마다 나라마다 그게 다 있어요. 네피림들 무당들이 다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문화. 점치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특히 어려운 날일수록 더 많잖아 이렇게. 그런데 또 선진국은 또 그걸 교묘하게 이제는 뉴에이지로 막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바뀌어갖고서 문화가 돼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이제는 우상의 문화. 에베소 지역에 전 지역이 막 우상으로 가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그 우상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흑암의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다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있다. 아무도. 그거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 누구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른다. 물론 예수님 아시겠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니까 사람인 인자로운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잖아요. 뭐냐? 개인적 말입니다. 언제 내가 죽을 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시대적 말입니다. 한 시대가 망하는 거. 지구적 말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복음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눈을 갖고 보면 조금 이렇게 약간 눈치챌 수가 있죠. 뭐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하면 언젠가 망하겠구나. 일본이 우상숭배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그 신사참배 막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할 때 그때 안희숙 여사라고 그 학교 교사였었는데 그분이 감옥에 갇혀갖고서 기도하니까 저렇게 우상숭배 많이 하고 막 신사참배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가고 막 그렇게 하게 하니까 우상숭배하게 언젠가 망하겠다. 불로 망하겠다. 그리고 그게 막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이제는 성경 보니까 성경 볼 때마다 깨달아지니까 일본은 반드시 불로 망한다. 불로 망한다. 신앙 좋은 어떤 장로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일본은 불로 망할 것 같다. 그 장로님도 자기도 그렇다. 그럼 망하지 않도록 가서 빨리 얘기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 장로님이 일본에 간 겁니다. 갖고 가서 뭐 얘기를 말하게 합니까? 막 불로 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이제는 종이에다 써갖고서 이제는 그걸 확 뿌리고 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불로 망했잖아. 이렇게. 원자탄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마다 항상 개인마다 가정마다 사단의 역사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두 가지로 속여요. 하나는 광명의 천사처럼 원래 타락한 천사니까 천사였으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하나는 우는 사자처럼 너희 대적 마이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천사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처럼 언제 이렇게 공격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 늘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할 때 뭔가 내가 됐다 할 때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는 겁니다. 잘 허점이 안 보일 때, 잘 평안하게 잘 나갈 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을 때, 그때 살짝 천사처럼 파고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뭔가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셔갖고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때 천사처럼 다가와갖고서 탁 속이죠.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야, 너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다.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막 속이죠. 그때 딱 속게 되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그 사자처럼 어마어마하게 두렵게 막 무섭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낙심할 때. 내가 다운돼 있을 때. 굉장히 뭔가 힘들어 할 때. 그때는 막 두렵게 하면서 파고듭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을 때는 항상 광명의 천사처럼 파고듭니다. 거기 속지 말라. 근데 내가 막 낙심하고 막 무너져 있고 막 끝없이 어려울 때는 우는 사자처럼 파고든다. 막 두렵게 만들고. 두 가지 다 가짜다, 가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니까 거기 속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속잖아요. 그게 이제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는 그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막 어렵게 막 갈 때 또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우는 사자처럼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두 가지 전략에 속지 말라. 이제 그게 보여요. 가끔 보면 저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 축복하신가 그다음부터 이제는 뭔가 막 해이해지면서 아 저러다 또 사단에게 당하겠구나. 그때는 광명의 천사로 속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는 잘 나가다가 어려워지면 또 무너지죠. 그때는 우는 사자처럼 속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속지 말라. 사단의 두 가지 전략에. 자,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누렸느냐? 바로 이 시간표를 보는 사람이 누린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이 시간표를 누가 누렸느냐? 절대 목표의 시간표를 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드로 같은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떤 면에서 엄청난 사람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시간표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 라합은 그 당시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별 보잘것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라합 같은 경우 400년 만에 이 복음이 나타났고 이제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표 속에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대적인 축복 누린 것이죠. 누가 누렸습니까? 그 800년 만에 나타난 복음이 없어졌다가 800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 스룹바벨, 또 에스라, 학개,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800년 만에 나타난 이 복음의 그 시간표 속에 이 비밀을 누렸죠. 그러면서 복음이 사라졌다가 700년 만에 복음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그 몇몇 사람 통해서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로마의 그런 축복 누리게 된 사람들이죠.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 로마에 속국이 돼 있었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아예 로마를 정복해버렸습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로마가 아예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 우상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됐죠. 이렇게. 그 정도로 이 복음의 축복 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는 중세 시대를 지나서 복음이 또 사라졌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1500년 만에 복음 나타났습니다. 누굴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 그래서 이 복음을 조금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만 하고 복음운동 펴고 그것이 회복되면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는 5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지금까지 많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이제 복음이 굉장히 희미해지죠. 교회에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보다는 다른 게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점점 교회가 다 무너지고 지금 한국에도 교회 내놓은 게 신문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기독교 신문 같은 데 보면 교회 팝니다. 교회 내놓습니다. 막 엄청나게 많아요. 점점점 기독교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교회인들도 막 줄어들고 있죠.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왜? 너무 편하니까. 유럽도 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무슨 설교했느냐.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인터넷 갖고 예배를 보거든. 교회 안 오고 보거든. 그럼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게 마지막 시대에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 미리 말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다. 그거는 선교 때문에 우리가 생방송하고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이지 또 교회에 올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조금이라도 복음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제주도 지교에서 모여서 거기서 또 모였잖아요. 하는 교회잖아요. 이렇게.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집 가까운데 오늘은 그냥 편히 그냥 이불 속에서 예배 드려집니까? 절대 안 드려집니다. 제가 아플 때에 이렇게 그 교회 못 오고서 이제는 그 인터넷 갖고 해봤더니 진짜 안 돼요. 예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다 가짜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가짜다. 그러나 집에서라도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로 해놓고 모여갖고서 정식으로 예배하면은 헌금도 하고 예배하면 그럼 예배가 되겠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진국이 거의가 다 이제는 그냥 텔레비만 틀면 예배가 나오잖아요.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그냥 의안을 갖는 겁니다.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그게 종교생활이죠. 그러면 결국은 교회도 무너지죠. 교회는 모여져야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그런 또 예배도 생방송이 나가겠습니까? 모여져야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일 때 그 자리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을 때 내가 기쁜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 일주일 막 힘이 나잖아요. 그러나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힘들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죠.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하고 내가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거하고 틀리죠. 현장에 있을 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인터넷 통해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현장에 훈련에 이제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가고 보는데 10번을 그걸 들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현장 가서 듣는 그거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메시지를 내가 늘 모든 현장 훈련 다 가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어떤 사정 때문에 못 갔을 때는 그거 또 녹취록도 보고 또 나중에 문제는 메시지로 나와요. 그럼 또 듣고 하고 내가 또 하고 아무리 해도 그걸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리구나. 그 현장에 있는 거와 아닌 거하고 틀리구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은 거하고 그 위에 이게 뭐 들은 거하고 똑같겠냐? 틀리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곳, 그 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단은 그쪽으로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거 자체가 이제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사단이 전략을 편다. 이게 사단의 전략을 넘어가니까 사단이 그냥 속이겠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속이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500년 만에 우리가 이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이 렘넌트 시대가 일어난 것이다. 렘넌트 운동을 펴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렘넌트 중위자 시대까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는 많지만 신학교에서 뭐 예정, 경륜, 섭리, 작정 뭐 이렇게 막 구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올바른 전도 신학을 회복해야 된다. 그건 뭐 신학교만 다 말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진짜 올바른 전도 신학을 회복해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각인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회복했다면 그게 각인돼야 되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복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문제 닥치면 어느 생각 나는 복음 아닌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각인 운동을 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강단 말씀 계속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점칠 필요가 없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했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이제 아예 구체화시켰어, 이렇게. 그래갖고서 벽에도 글씨를 다 써놓고 막 성경 기절을. 그러면서 또 이제는 막 손목에다가도 막 이 말씀을 막 두루 막 이제 이렇게 막 말아갖고 다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표를 삼고 뭐 앉았을 때 누웠을 때인지 누워서 딱 보면 천장에 말씀이 써 있고 그 정도로 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팔에다가 이제 말씀을 감는 그걸 갖다가 테라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테라핀은 이렇게 말고 있잖아. 이렇게.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막 말고서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바로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지금까지 남아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막.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는 그것을 하나의 종교적으로 남아 말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겉으로.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각인이 돼야 된다. 각인. 철필로 아예 이렇게 글씨를 새기는 것처럼 각인이 돼야 된다.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이렇게 각인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넘어지는 겁니다. 거기 속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다른 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원이 있다면, 시계가 있다면 이제 빙빙 돌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인생이나 똑같고 이게 역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계가 위로 갔을 때가 있고 밑으로 갔을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내가 잘 나갈 때가 위야. 내가 막 한없이 떨어질 때가 밑에야. 막 돌잖아, 이렇게. 언제 이게 잘 나갔느냐? 복음 회복했을 때. 그때가 인생의 정점을 가는 것이죠. 근데 복음 회복하고 나면 사람이 이제 편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만하면 됐지. 하고서 이제는 그때 살살 사단이 파고들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야, 이제 그 정도로는 뭐 시달리는 것도 사라졌으니까, 오늘 진탕, 이제 이렇게 텔레비 끝까지 보자. 또 뭐 하자. 예를 들어서, 평상시 난에다 이게, 좀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살짝 해해지는 순간, 광명의 천사처럼 딱 속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이게 돌았어요. 어떻게 돌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다음 단계는 해이해졌어요. 이렇게. 축복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살짝 놓쳐요. 놓치고 나니까 금방 이제는 이제 우상숭배하고 막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타락해서 제일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는 위에 있다, 이제 정점이 있다 돌아가고 이제는 그다음 밑으로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 막 재앙이 오고 그때 뭔가 막 문제가 오고 막 시달리고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는 막 회개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는 근데 금방 회복시키지 않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쫙 이제는 회복 주시잖아요. 이렇게. 회복 주시고 나면 이제는 정점으로 딱 가죠. 그러면 이제는 평안한 삶을 누리게 돼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죠. 그럼 그때 또 사단이 살짝 파고 들어와요. 그게 지속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 비정상이다. 어떤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 내려갈 때 보면 항상 그 속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지 않는 비밀이 뭐냐? 이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그래서 계속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같이 계속 올라가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그게 말씀이 없는 신앙입니다. 특히 신비주의 속에 빠진 사람은 그게 그냥 요동을 치잖아. 요동을 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깨닫도록 바로 선지서 통해서 이 복음을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왜 선지서에 같은 말이 자꾸 나오느냐? 이 복음을 자꾸 각인시키려고. 자꾸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반복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자꾸 깊이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왜 40일씩이나 감람산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루면 될 텐데. 한나절이면 될 텐데. 근데 40일이나 또 얘기하고 계속 뿌리 내리도록 각인시킨 것이죠. 40일 집중한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흐름.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비밀을 붙잡고 이제는 각 집집마다 기도한 겁니다. 집집마다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역으로 이 말씀운동이 퍼졌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제는 안디옥 이방 지역까지 이제는 막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까지 열렸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는 이제는 우상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막 우상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복음이 증거되니까 전 현장에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흐름 따라가고 기도 흐름 따라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증인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증인의 흐름. 올바른 전도운동 펴는 것이죠. 이 전도 흐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24 올인할 것이 뭔지 나오죠. 내가 오직 이거 붙잡고 24 올인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25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영원하니까 바로 영원한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기시대 막을 제자가 되라. 위기시대 막을, 우리가 중요한 답을 얻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위기시대가 오는데 점점 복음이 약해지니까 위기시대 오잖아요. 그 위기시대 막을 제자가 되라. 3.1절 이제 구국 기도회를 이제 갔어요. 얼마나 춘지. 영하 5도에서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있는데 진짜 추워요. 그 핫팩인가 뭔가 해도 난 처음 해봤거든.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춘 거야,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너무 쳐갖고 우리 랩런트들이 빨리 좀 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전철역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아직 안 끝났는데 계속 가면 앉아 있었죠. 계속. 게다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난 순서 하나만 하면 끝이야.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 정세락 장로님한테 우리 이제 뭐 다 끝났는데 이제 하나만 하면 끝인데 여기 시청 광장을 한번 돌고서 우리 전철역으로 가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고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는 애국단체 총연합회에서 한 5,000명 모이고, 우리 교단에서 이제 5,000명 모이고, 근데 뒤쪽에 가면 이제 애국단체들 모였나봐, 이렇게. 앞쪽에는 우리 또 이렇게. 근데 뒤쪽에 가니까 다 갔어. 다 갔어요. 의자가 그냥 차렸어요. 너무 추니까. 근데 앞에 진행하는 사람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 이렇게. 진짜. 근데 이제는 거기서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나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뭐 김무성 대표도 얘기하고 뭐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는 게 뭐냐. 뭐 야당 잘못했다, 뭐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막 북한 욕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은주 목사님 나서 얘기 딱 하는데, 그냥 나라가 하나가 안 되는 게 문제다, 그러잖아,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속이 후련한 것이죠. 역시 복음만이 답이다, 복음만이. 복음 아니면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 안 되도록. 우리가 하나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그래서, 그러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나가 되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다. 속이 후련한 거예요. 복음 증거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것이지, 사단의 계략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 같아도 될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복음 놓치면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서 그때서 그 심정으로 항상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심정으로 안 살거든요. 내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던 그 심정 갖고 끝까지 가라. 그럼 그 사람은 최고 축복받게 돼 있다. 밑바닥에서 정말 주님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가던 그 처음 신앙을 끝까지 가더라. 그래서 계시록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잖아. 네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죠. 우린 그 사랑 갖고 그 복음 갖고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시대 막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그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냐.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그게 항상 사단이 그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나만. 개인주의. 그게 창세기 3장, 그 6장, 그것이 11장, 바벨탑처럼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 개인주의를 통해서 속이는 사단의 역사를 막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이제는 내면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접신운동하고 막 여러 가지 니에이지가 막 내면 세계 통해서 프리메이슨이 막 그런 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막는 것이다. 사단의 막 역사는 이런 부분들은 사단이 역사하지도 못하도록 바로 전도자는 정말 이 위기시대를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두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디로 가냐 기복신앙으로 뭔가 내가 복받으면 된다. 내가 잘 되면 된다. 내 자녀가 잘 되면 된다. 항상 그 중심이에요. 그 기복신앙으로. 그래서 세속신앙으로 막 뭔가 세상에 성공하면 되니까 막 성공적으로 자꾸 우리가 복음이지. 그러면서 이제는 물질신앙으로
오직 물질적으로. 그게 알고 보면 다 그 속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 역사는 사단의 권세, 이 세력을 막는 것이다. 이 시대에.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깨닫게 하시고 알리시는데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절대 목표가 뭐냐?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졌는데 성경적인 전도운동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 증거해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절대 소명이 뭐냐?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들. 렘넌트 일으켜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절대 사명이 뭐냐?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재앙 막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말씀 붙잡고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고 바로 렘넌트 시대를 열어서 시대 재앙을 막는 그런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었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 따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이 시대 살리고 이 시대의 재앙 막는 그런 렘넌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남은 자여 남을 자여 시대 살리는 전도자여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귀중한 축복 속에 세우셨사오니 온 성도가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